전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최대한 느끼한 표정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이 땅에 오심에 감사하고 축하하는 행사를 치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굉장한 모독이요, 비하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그 넓은 우주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데 그 중에서도 먼지 투성이 땅에 오시는 것이 주님께 영광된 일일 리가 없습니다. 기분 좋은 일일 리도 없고요. 그렇게 오신 목적도 그렇게 주님께 득이 될 만한 게 없습니다. 애초에 완전하신 주님께 득이 될 만한 게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비하의 신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 모든 과정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까지 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하시면서 이제 올라가시면 되는데 제자들에게 올라가시기 전에 당부를 하십니다.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왜 당부를 하시느냐? 이 제자들이 어리석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이나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부족해도 한참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당부하시는데 혹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씀 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라서 수준 안 맞는다고 대답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외에도 주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하시는 동안에 부지런히 설교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이냐? 천국은 이렇고 천국은 저렇고 천국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하셨고 너희가 천국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엄청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누가 더 크냐? 하나는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오른편에 하나는 왼쪽에 그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이 세상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자꾸 말씀을 하시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 간단한 이유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천국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하고 부강해지는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자동으로 뭐가 됩니까? 개국 공신이 돼요. 하지만 다행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런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4절 5절 말씀 읽으면 이렇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무기부터 지어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약속을 받을 때에도 제자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이 자리에 모신 분들 전부 한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라서 한국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두가 한국말을 말하고 모두가 한국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항상 말이 통합니까? 말은 할 수 있고 말은 들을 수 있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이 땅의 나라의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통하지만 말이 안 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걸 딱 끊어 주십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따라해 봅시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지 이 땅에서 이 땅의 나라의 일을 배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알 바가 아닙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제가 지난 20년 이상 사역을 하면서 주로 학생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학생 사역을 하면서도 늘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학생들도 말을 죽으라고 안 듣지만은 교사들도 말 안 듣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씩 웃으시는 거 보니까 이해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 선생님 보고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딱히 우리 교회 선생님들을 뭐 커버 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만난 지 뭐 몇 달 됐다고 한 달도 아직 못 채웠는데 벌써부터 사람 판단하고 그런 취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말 안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지요? 예, 우리 교회 선생님 보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난 20몇 년 동안 거쳐온 선생님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학생들도 말 안 듣는 건 장난 아닌데 선생님들도 만만찮으세요. 만만찮으신데 그나마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학생들은 가르치면은 네 하고 대답하고 말을 안 듣지만 선생님은 네 하고 대답하지도 않고 말을 안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왜 선생님들이 왜 네라고 대답하지도 않고 말을 전혀 안 들으시는 걸까? 고민을 했는데 가만히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었어요. 듣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왜 네라고 대답도 안 하고 말을 안 들으시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이해가 됐을 것 같습니까?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릴 적에 말 안 들었던 거 자랑하시고 어릴 적에 사고 치셨던 거 자랑하시고 그러니까 안 들을만 하네. 3살 버릇 8까지 왔네. 뭐 놀랄 일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제가 어릴 적에 하던 버릇 저희 어머니께서 잘 아시고 여전히 저를 못 믿으신 거 보면은 저도 그 버릇 못 고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식을 두고 싸우지 않습니까?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말을 안 듣냐고.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엄마 닮고 아빠 닮아서 말을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실 착실하고 성실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특수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창 시절에 우리 반에서 선생님 말씀 따박따박 다 듣고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성실하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친구가 몇 명 있으셨습니까? 저는 1명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통틀어서 딱 1명 있었는데 여러분 몇 명 있으셨습니까? 답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팔 2개 달린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살면서 내 자식은 팔 3개 달려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만족할 수가 있나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님께서 너무 좋은 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가랑이가 찢어지더라도 무조건 저기는 가야겠는 겁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건 채워주시는 건데 좀 너무 좀 마초스러운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남자가 말이야 그냥 적당히 묻어가다가 주님 부르실 때 천국 올라가는 건 도저히 체면이 안 산단 말이죠.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냥은 못 올라가겠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를 잘해볼 기회가 있는 시기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밖에 없습니다. 천국 올라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뭐 특별히 뭐 고난을 견뎌가면서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지금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그런 상황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셔서 너희가 행할 것이 뭐냐? 18절 말씀 읽으면은 사도들이 행할 바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행할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 내 증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디 가서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뻔한 이야기입니다. 적었을 겁니다. 신학교에 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걷겠다고 찾아옵니다. 요즘은 뭐 신학교 입학생도 많이 적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입학할 때도 그랬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어떤 전도사님께서 내가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았으니까 이 생명은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셨고요. 그런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런 고백 하나 정도는 갖추고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찾아왔는데 찾아오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구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상이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은 마치 옛날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 듭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어떤 나라의 공주님이 마귀 할멈에게 속아서 잠이 들었는데 누가 깨워줘야 되죠? 왕자님이 깨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자님이 깨워주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라고 끝이 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들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마지막에는 어느 굉장히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은퇴까지 사시다가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으면서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들께서 들으시면은 왠지 뒷목 잡으실 것 같고 이 말을 지끈지끈 누르실 것 같고 꿈이 너무 야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라고 사역이길 부르셨을까요? 제가 이분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친하게 지내는 편입니다만은 그것이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예수님만 보더라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어느 교회에서 심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괜찮은 강단 쓰신 적 있으십니까? 이 강단보다 못한 것만 쓰셨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보다 비싼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를 그러라고 부르신 적이 없으세요. 사역자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느냐? 누가 크냐고 싸운 적도 있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세상의 유익을 얻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 사실 세계 어느 교회에나 뿌리 깊이 내려 있는 버릇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말을 하지만은 사실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께서 과연 그렇게 부르신 걸까요? 제가 2년인가 3년인가 전에 집안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습니다.
얼마 전에 만나 뵀을 때도 건강하셨으니까. 그리고 확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3기 말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농담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19살이 넘어서 20살이 되자마자 신학교 들어갔고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학비가 떨어져서 노가다를 해본 적도 있고 다른 일을 하기도 했지만은 계속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일평생 세상의 유익이란 것을, 즐거움이란 것을 그렇게 많이 못 누리고 사는 것 같은데, 에이 주님 아니죠. 농담이시죠. 뭔가 잘못된 거겠죠. 뭐 차트가 바뀌었거나 그런 거겠죠.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뀐 걸까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제법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주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오라고 불러주신 걸까라는 생각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제자들 욕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부터 욕을 먹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모든 짐을 다 지고 가시는데 거기에 얻어가면서 우리는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나를 보내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설교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 분도 계시지만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진짜로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딴 생각하고 계신 분이 딴 생각하고 계신 게 눈에 보이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똑같이 전하고 있는데도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데 희한한 것은 그 중에 주님께서 특별히 고르셔서 크게 변화시키는 영혼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 주님께서는 내가 잘하건 못하건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삽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거고 주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도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왜 사역자를 사역자로 세우셨느냐? 사역자라도 안 하면 뺀질뺀질해 가지고 도망갈까봐 사역자라도 하면서 교회에 붙어 있으라고 사역자 시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시지요.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목사라도 안 하면 새벽 예배 나올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좀 자신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 그 선배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못났기 때문에 우리를 목사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하지 마라. 네 혼자 안 되니까 성령께서 따라 붙어 주신 거다. 교만하지 마라. 모르는 거 있으면은 말씀을 의지하고 안 되면은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아직 그 선배님 말씀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정말 일부 정말로 거룩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더 간절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70억인지 80억인지 모르는 그 인류가 거의 전부가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령 듣는다 해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않아서 듣기는 듣지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심은 그 부르심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효율을 따진다면 말이죠. 효율을 따진다면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가는 이 과정을 거치는 것보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효율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구에 1년 365일 전 세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과연 거기에 의미가 있을까요? 종종 저는 이런 예화를 듭니다. 일부러 휴대폰 안 껐는데요. 자, 이제부터 제가 이 휴대폰 보고 한 가지 실험을 하겠습니다. 헤이 구글 사랑해. 제가 드릴 수 있는 사랑을 모두 끌어모으고 있어요. 자, 제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이 헤이 구글 인공지능이 비슷하게 사랑한 거라고 칩시다. 예, 사랑한다고 대답했다 치면은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은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인공지능은 저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은 사랑한다고 대답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거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면은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사랑하겠죠. 그러나 그게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명 한 명으로 온전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사도들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들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한번 읽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은 자기가 개국 공신이 되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고 사도들을 개국 공신으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 사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할까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해 볼까요? 얼마를 주면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를 줘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걸까요? 우리의 소원을 아무리 이루어줘도 얼마를 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것이 아닌 소원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품었던 내 소원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소원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내 소원이 꽃 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이 꽃 피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